마태복음 6장 10절 찾았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요즘 저도 양 형편없어요. 아주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자,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은혜 안에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 시간 주님 같은 기도를 하면서 처음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인 주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기 우리가 할 때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간구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내가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영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든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던 거죠.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이죠.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위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통제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잘 통제하고 지난 그 말씀엔 통제와 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존귀하게 되고 찬양받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다 이것입니다. 여기 어느 한 군데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는다거나 부끄러운 것이 돌려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구를 할 때 들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기도의 응답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간구입니다. 같이 문답해 봅시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임인데 이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굴복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보존하게 하시고 하며 또한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 마귀의 일들과 또 주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불경함과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도록 고안된 모든 악한 권고들을 멸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도 여기 답에 주의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기존에 외우고 있는 그 기도에는 주의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들어있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 방식으로 따르면 이게 통상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 주님 가르친 기도도 새로 나온 이거 개역개정 성경 나오면서 새로 번역에 나온 데는 보면 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당신의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높임말이죠. 우리말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이름이 거룩해 이렇게 되어 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답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죠. 두 번째 강구는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고 확장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증가되고 주의 나라가 점점 더 커진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또 한 가지는 주의 날까지 이런 것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괴계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나라, 국가 하는 이게 주권, 영토 이런 것들 그런 우리가 통상적 따져보면 싹 빼버리고 우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직 홀로 통치권을 가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보편적 하나님 나라,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신 나라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줄여 말하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영적인 나라다. 이 나라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자를 보내시고 그 교회라는 걸 만들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사역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바뀌어 말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정확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 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 인류 가운데 교회를 모으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에 던지신 후에 교회를 하늘의 영광으로 장식하시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찬양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 사진 전체가 이걸 나타내고 있죠.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냥 압축해서 이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예수를 통해서 또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뒷부분이 그렇죠. 바로 사단과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를 다 지옥에 보내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유 안에서 계시고 만유 주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사역을 제정하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정한다.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온 인류 중에 교회를 모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택한 자들에게 참된 믿음과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영구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금생에서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마지막 형벌에 던지신다. 그래서 교회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교회가 뭐죠? 어린 양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셔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혹은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 말씀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면서 하나님 말한 그것하고 다른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럴 것이다, 투자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까지죠. 그런데 이제 그게 활동하는 양상으로 보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즉, 이 땅에서의 교회와 하늘나라에서 교회가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하는 양상은 다르다. 그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만 있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등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나나 봐요. 그렇죠? 요동 요거. 예. 지난주에도 그렇더니 딱 봐도 굉장히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엄청난 덥네. 예. 자, 그럼 계속 나갑시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완성된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완성된 상태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죄책이나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그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할 일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수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나라를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부분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완성되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 지식도 폐지가 된다. 그때는 다 알죠. 그렇죠? 예언이 필요 없지요. 방언도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10절에는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어차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때는 다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또 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완성됐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완성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 직접 계시기 때문에 만유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직접 성도들과 교류하게 된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뭐 이런 표현을 말하지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이신가? 뭐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성자와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머리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또한 그분은 중보자로서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직접 일하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걸 명백히 말한 것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실질적으로는 머리다 이것입니다. 아마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 다스리시겠죠. 그 다음 이 나라의 시민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은 누구냐? 첫 번째로 거룩함으로 확정된 천사들이다. 이 말은 타락한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확정된 천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성도들. 성리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지상에서 교회가 있고 또 하늘에도 뭡니까? 하나님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교회를 이룬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한 자들,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전투적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바로 이게 전투적 교회, 승리 교회 안에 이런 교회론에서는 더 좀 없었어요. 아마 다른 데서 한번 또 교회론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냥 무심코 지나왔는데. 그 다음 하나에 붙은 게 있어요. 참된 회심이 없이
가시적 교회에만 속하는 외식하는 자들. 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또 이걸 쓰면서 걱정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렇죠?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손발을 맞춰서 교회 일도 같이 하고 좀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하게 빠져나가요. 그렇죠? 안 해요. 그러면 답답한 생각도 들고 같이 하면 더 좀 성과도 있고 더 좋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저양 제가 자꾸 우리가 성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전 가짜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의 비판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내에는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고 또 뒤선 사람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요. 오히려 더 뭐 참 교회 지도자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진짜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내 눈으로 이렇게 쭉 스크린 해보고 에이, 저건 가짜 진짜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다 사랑하고 다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그랬죠? 뽑아버릴까요? 말하니까 천사하니까 아니다 이거죠. 다른 진짜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건 마지막 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렇죠? 심판할 때 알곡과 가라지 분명히 분별해서 지옥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회심이 없이 가시교회만 속하는 외식한 자들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심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 쓸 자리가 없는 자로 승고받게 될 것이다. 즉 끝까지 회심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심판의 비유에도 보면 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지막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 아니다 하는 걸 명백히 마음속에 넣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같이 다 열심히 해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모범생이라서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람 한 사람 또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생각날 때만 아니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옆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상하게 좀 마음이 안 내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내킨 사람만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기도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뒤에 뭐냐 딱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그걸 못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개척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심지어 성경 안에도 보면 뭐 로마서 10장 같은 데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를 어떻게 하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에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 그분이 어떤 점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 돼요. 그렇죠.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물어보게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한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면 또 그 기분 나쁘게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 경험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다 내라 했더니 이제 기도 제목 적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기도하죠. 하면서 이제 이런 건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금요일 기도 시간에 저녁에 금요 기도회야 할 때 했잖아요. 그때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이분이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 주일날 그 당사자가 목사님만 하려고 했는데 왜 그걸 교회 전체 아이가 기도하라 그런 소리 합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 조금 신앙이 더 성숙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사람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라 걱정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 시간만 되면 그냥 올라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이 나라의 어려움 이런 것들 보면서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지만 기본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런 말 여기 오늘 중에도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서 이제 기도 옆으로 나가버렸는데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 또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 근데 하나 얘기 더 붙여놨어요. 택한 자들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과 효능.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그렇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깨우치고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게 법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은 그냥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까지 쭉 포함됩니다. 참믿음, 회심, 죄사함, 의, 거룩함, 견인, 성령, 영화, 영생 등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덕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 혜택이 나왔기 때문에 그가 좀 제일 좀 자꾸 유혹받고 끌리는 게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렇게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교를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교회에 옵니다. 소위 그걸 우리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 구약까지 다 합해도 전 아무리 봐도 그래요. 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됨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복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신구약이 다 그래요. 물론 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니들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심지 땅 주신다. 그렇죠? 기본 성경 관점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면 자꾸 뭡니까?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는 자꾸 이제 물질적인 아무튼 물질적으로 풍성함, 편안함, 잘됨, 이 세상이 잘됨. 그 잘됨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 아니에요. 뭐이 잘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잘 됐다는 거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구원하고 관계없으면 말짱 헛거지. 오히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말씀을 이상하게 보면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 합동체 목사인데도 아무튼 보면 막 그 기도 나온 사람들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줘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다 세상에 잘 되라는 소리야. 예? 세상에 잘 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다 기도해요. 근데 세상에서 잘 되라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서길 난 그걸 위해서 오로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분들이 참 삶이 너무 각박하구나. 세상의 삶이 너무 그러면 거기에 약간 끼워져서 뭡니까? 하나님 그거에 좀 그 사정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좀 좋게 그렇게 기도는 정말 뭐 100명 중에 한 사람 할까 말까 하지만 그렇게 해줘. 하지만 기도 안 해요.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이상의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 보면 이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은 그렇죠? 여기 보세요. 참된 믿음, 회심, 죄사함 받고 의롭게지고 이 땅에서 견인받고 성령의 능력, 그다음에 영화롭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목적 계획은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승이 이은소님 자꾸 하면 저 부처 앞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오늘 또 다른 데 가서도 뭐 하고 세상 사람은 그래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우리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가 2사람이 있어요. 얘는 군에서 인연된 모임인데 근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족보는 불교예요. 근데 또 저 통일교에 가서 뭐도 받고 무슨 통일교에서 돈 써가지고 많이 무슨 대사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 양반이 뭐 하면 꼭 기도를 하라 그래요. 예? 기도를 하라 그래요. 왜? 그 신보가 뭐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목사고 그러니까 막 기도해주고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잘 될 것 같거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너희들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내가 그걸 물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중에 그 통일교에 있는 통일교 장로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엄청 배 아플 거예요. 자, 지나갑시다. 그 다음, 이 나라의 원수들은 마귀와 악인들이다. 악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 이 실제는 교회 원수입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악인들은 이교도들이냐 이단들이다. 여기 갈로 해놓고 있죠. 거룩한 신앙의 근원을 뒤집어엎는 오류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선전하고 따르게 하고 안 따르면 우리 밖에 가는 자들입니다. 예, 무슬림이나 저 힌두들이나 불교도들 다 합니다. 지금 그런 관계에서 일하는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성애 그 입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교 단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대요. 어떻게 하든지 보면 겉으로는 인권을 존중한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게 뭡니까? 공격하는 침도를 다 숨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는 영역은 시작과 모으는 단계에서는 온 세상에서 활동한다. 그렇죠? 전도자들이 나가서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역할은 이 세상에서 합니다. 완성되면 하늘나라에서 활동한다. 뻔한 이야기고, 이 나라는 창세로부터 이미 시작됐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하시 오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 임하는가? 첫 번째, 복음 선포를 통하여. 복음 선포는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교리에 대한 지식을 계시한다. 또 회심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회심할 때 그가 믿음과 회개를 베푸신다. 그 다음 교회가 흥하고 발전함으로써 경건한 자들이 거룩한 가운데로 나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점차 더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또 믿는 자들의 고유한 은사들이 회심하는 자들 속에서 계속 증가될 때, 그 다음 그리스도 재림 시 교회가 완전히 영원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왜 이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더럽히고 욕할 것이다. 욕되게 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강구였습니다. 그렇기 첫 번째 강구 때문에 이 둘째 강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기게 돼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모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나라를 주시지 않는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간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세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중보자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선 그가 제정하신 사역을 보존하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모든 그것들을 보존하시기를, 그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의 교회를 모으시기를, 교회가 점점 더 커야 되는, 그렇게 모이는 교회와 그 이른들인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시고 우리의 뜻을 통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 자신의 전적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 우리와 온 교회를 모든 원수들과 폭군들에게서 보호하시기를, 그와 우리의 원수들을 모두 영원한 형벌에서 그 원수들을 모두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기를, 마침내 그의 교회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영생에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밑에 우리가 매 순간 전심으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래서 내가 전 스스로 늘 생각하면 제일 문제가 태만인 것 같아요. 자꾸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이 없어져서 그런지 뭐든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게으름을 피우려고 그래요. 자꾸 게으름을 피우려고 그래요. 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게으름 피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닮은 모습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한림교회가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도합시다.